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셋, 넷.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엇이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 그렇죠?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요, 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해도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부모님들이 보통 그러죠.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 언제 태어나셨고 어디서 태어나셨고 뭐 학교 어디 졸업하셨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부모님하고 막 이렇게 투닥투닥 막 대립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님 보면은 막 성에도 안 차고, 아유, 엄마, 아빠 왜 그러는 거야? 아마 그런 일들이 종종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자녀들이 그렇다 그래서 부모님을 온전히 아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언제 부모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느냐? 부모의 입장이 되었을 때. 그때 보면은 진짜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부모님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나를 키우셨는지 부모의 입장이 되었을 때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모님 다 아는 것 같아요. 이제 세상 살아가는 것도 다 아는 것 같고 그런데 정말 저도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아보니까 이렇게 힘들게 부모님이 나를 키우셨구나. 그때는 그냥 그렇게 말없이 바보같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 큰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다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부모님을 안다 이게 그냥 부모님에 대한 무슨 정보를 안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부모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많이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계세요.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신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이제 1920년도 경상남도 함안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일제 치하에서도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정말 주님께서 부르심이 있으셔서 신학을 하시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셨 귀한 분이세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안수를 받으시고 어디서 목회를 해야겠나 했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여수 애양원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시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돌아보지 않는 그 나병 환자를 그렇게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목회하시기로 하셨어요.
손 목사님께서 이제 여수 애양원에 부임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간의 그 모든 갈등, 사람들 간에 있는 미움,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물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때 그 애양원에는 총 14개의 병실이 있었는데 1에서 10호실에는 그나마 좀 경증의 환자들이 그렇게 있었고 11에서 13호실에는 좀 중증의 그런 이제 나병 환자들이 있었고 14호실에 마지막 14호실에는 가장 증세가 심각한 중증의 나병 환자가 그렇게 있었어요. 여기가 얼마나 심했든지 거기 그냥 간호사들도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막 버티고 막 힘들게 그렇게 하고 들어갈 때도 그냥 신문지 2-3장씩 쫙 깔아야 그때서야 이제 한 걸음 2걸음씩 내디딜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그런 곳이었는데 이 손 목사님은 거기를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병 환자들의 그 상처 부위를 깨끗이 그렇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상처가 너무 심하게 골마 있으니까 그것을 입으로 그렇게 빨아내 주실 정도로 그들에 대한 사랑을 한없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아우 무서워, 아우 더러워 하면서 멀리했던 그들이었지만 이 손 목사님은 그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그렇게 다 내어주셨어요. 손 목사님은 나병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리셨다고 합니다. 주여, 사람들이 병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무섭게 변해 있으니 대하기가 힘듭니다. 무섭지 않게 해주십시오. 환자들의 살이 썩으니 냄새가 심합니다. 주여, 냄새를 못 맡게 해주십시오.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했으니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로 끝마치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아유 나는 싫어요, 손사래를 치면서 멀리할 그런 분들이지만 손 목사님은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선 그들을 대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 사랑 속에서 우리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공부하고 아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랑할 그때에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945년 해방이 되고 이제 한국이 조금 그렇게 복잡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거기서 이제 공산당들이 막 일어나서 대한민국 막 전복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의 2 아들도 좌익 세력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었고 그 아들이 정말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그때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와가지고 야, 이 사람들 안 된다, 이 사람들 처형해라 그래가지고 총으로 쏴서 이 2 아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마는 거예요. 근데 손영원 목사님께서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구명운동을 펼치시고 그를 자기의 양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될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2 아들을 죽인 사람을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감옥에 넣어가지고 사형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평생 그를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으로는 이런 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그 안에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어디서 뭐 배워온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정말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 여러분 앞에 있는 거 우리 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큰 글씨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셋, 넷.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이게 주님께서 올해 2021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도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사랑합시다. 셋, 넷. 자, 이번에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사랑하겠습니다. 원래 그러기 쉬워요. 아이, 빨리 사랑해, 사랑해 이러기는 쉬운데 내가 사랑을 다짐하는 게 참 어려워요. 내가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성도들 앞에서 정말 올 한 해는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작년 여름부터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실지 간절히 기도했어요. 특히나 이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잖아요. 우리 작년에 한창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든 시간을 겪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냐면은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미움과 증오가 너무너무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코비드-19이 보고된 것이 이제 중국 우한이라는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우한에서 왔다 그러면은 그냥 그 이상한 눈초리로 막 쳐다보고, 증오의 눈빛으로 막 쳐다보고, 온 인류를 망친 주범 막 이러면서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게 계속 퍼져나가면서 이제 막 뭐 중국에서 왔다 뭐 그렇게만 얘기해도 막 바이러스 막 이러면서 막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나가서 아시아인들을 보기만 해도 그러는 거예요. 길을 걷다가 아시아인이다 그러면 바이러스다 그러면서 막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는 묻지마 폭행도 막 그렇게 자행을 했었어요. 학교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었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명목적인 이유는 있었겠지만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이 막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건들이 종종 있으면은 마음속으로 막 불안해가지고 기도를 더 간절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딸들도 이제 그 학교에서 유일한 에이지안이기 때문에 야 이거 우리 딸들도 학교 가가지고 무슨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닌가? 막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다행히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 빨리 이런 미움들과 증오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서로를 미워하고 대립하고 증오하고 막 이런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유스들과 EM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학생들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에이지 않은 이유 때문에 막 부당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 어떡하나. 주님 빨리 우리 가운데 평화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 또 시간이 지나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또 한번 터졌잖아요. 체포 과정 중에 그 흑인이었던 조지 플로이드 씨가 질식사하는 바람에 BLM 운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더 과격한 흑인들은 막 일어나가지고 도리어 막 에이시안 상점들 막 약탈하고 라이엇 막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본질이 흐려지고 그냥 폭동으로 치닫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막 비대면 예배를 하느냐 마느냐.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전쟁 중에도 우리 예배를 멈추지 않는데 무슨 소리냐. 아니 지금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원흉이 되면 안 된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교회들 간에도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목사님은 왜 광화문 나가자는 얘기 안 하는 겁니까? 우리 목사님은 광화문파냐 아니냐. 계속 그런 얘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진보냐 보수냐. 목사님 노선을 분명히 하세요. 목사님 어느 측이세요? 막 성도들 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누가 가장 기뻐합니까? 사탄이 제일 기뻐하지 누가 기뻐하겠어요? 야, 잘 싸운다. 그렇지. 역시 교회는 싸워야 제맛이지.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념이 다르다고 막 부딪히게 만들고, 서로 간에 세대가 다르다고 막 부딪히게 다르고, 서로 간에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막 부딪히고 충돌하고 미워하고 증오가 일어나게 만들어서 교회가 완전히 와해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이 사회와 우리 교회에 사랑이 필요하구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이 나아가지 못하겠구나. 주님 정말 우리 교회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사랑합시다. 정말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의 목표, 사랑합시다. 이 목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꽉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그러한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을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성도,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고린도 교회에 그것을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 굉장히 많은 은사를 받은 축복받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보면 그들이 받은 은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제가 빨간색 쳐놨는데 정말 은사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있어도 참 감사한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말 은사란 은사는 다 받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기쁨이 있을 만한 그런 선물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었어요. 게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굉장히 사회 소외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사회 낮은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 세상에 있을 때는 어떤 대접 받았습니까? 사람 대접도 못 받았잖아요. 막 무시당하고 막 가진 거 막 이렇게 뺏기고 막 세금 걷는다 그러면 그냥 집안에 있는 거 다 털려나가고 그냥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교회에 오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벌어진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히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자기가 막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병을 고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막 천사들의 능력이 자기 가운데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점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막 주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갑자기 예배 가운데 누가 벌떡 일어나서 막 방언을 해야겠다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막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일어나서 누구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 예배 중에 일어나가지고 주님께서 김집사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회개! 막 이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잖아요, 이거. 예배가 순서 있게 질서 있게 쫙 가야 되는데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이상한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는 이게 막 교회가 엉망진창이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교회에는 부자들도 있었어요. 부자들도 이제 복음을 믿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도 억하는 마음들이 막 있고 세상적인 욕심이 쌓여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도 이제 이렇게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성찬을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떡과 잔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를 막 이렇게 했어요. 공동 식사를 막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셨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지.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막 기념하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막 먼저 갖다 막 먹는 거예요. 배고픈데 잘 됐다 그러면서 막 먼저 마셔. 그래 목마른데 잘 됐다 그래서 확 했는데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막 취한 거예요. 포도주 확 쥐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과 피를 그렇게 기념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아예 참여도 못하는 거예요.
떡과 산에 참여하려고 왔는데 앞에 사람들이 다 먹고 마셔서 남은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온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고 모두가 다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내어주셨는데, 정작 그것을 기념하는 이 성찬식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먹어치우고 마시는 바람에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많아요. 가진 것은 많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많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교회였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교회 진짜 좋겠다. 야, 저 교회 은사 많더라. 야, 저기 있는 집사들은 다 방언한데, 저기 있는 집사들은 다 병을 고친대, 저기 있는 집사들은 다 예언한대. 바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좋아 보고 행복해 보이는 교회인데 정작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막 몇천 명 되는 그런 대형 교회도 아니었어요. 딱 우리 교회만한 그런 사이즈, 한 30명, 40명 모이는 딱 그만한 사이즈인데 예배 때마다 막 이 설교 시간에 누가 일어나가지고 김집사 회개 막 이러고 앉아있고, 성찬식에서 막 자기가 막 다 먹고 막 뒤에 사람들 없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은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참 교회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나오는 그 교회의 모습 우리 다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은혜스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프레데렉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의 미움과 증오, 정죄와 교만과 오만,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교회와 성도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성도가 있으면 교회 다닐 맛이 나요. 시설은 좀 열악하고 좀 안 좋아도요, 거기에 사랑이 있으면은 교회 다니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절 교회를 돌아보세요. 그때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선풍기도 제대로 없고 히터도 제대로 없고 환경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막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있어. 은혜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적이 있었대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베이비 샤워, 우리 오늘 할 것처럼 이렇게 베이비 샤워가 있는데 베이비 샤워 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주일 단위로 막 돌아다니면서 막 베이비 샤워하는, 이 집 저 집 막 다니면서 막 축하해주고 선물 주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물론 몸은 좀 피곤해요. 또 누구 집도 가야 돼? 또 누구 집 가야 돼? 계속 막 대기가 있어서 힘들어요. 그런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왜냐하면 사랑으로 그 일들이 감당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어거지로 또 가야 돼, 무슨 애기를 미국 나서 애기 만들려고 그러는, 그게 아니라 마음에 사랑이 있어서 그냥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요? 또 해야지, 또 해야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막 가득하면은 교회 다닐 맛이 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지금 눈에 보이는 형제들, 지금 눈에 보이는 자매들,
사랑하지 못하면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 막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막 예배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사랑이 있어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까지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 형제 어떻게 됐건 상관없이 일단 예배부터 드리고 봐라. 이게 아니라 만약에 예배를 드리다가 또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을 생각하면 잠깐 멈추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가서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와서 같이 예배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막 미워하는 막 품고 있으면서 일단 예배하라 그랬으니까 예배하고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 이 마음을 먼저 풀어야 주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누구를 막 미워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있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 그 예배 받으시는 주님께서 별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은 알겠다. 그런데 일단 네 마음에 있는 그 미움과 그 증오부터 내려놓고 와서 예배하면 좋겠다. 가서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고 사랑을 이루고 그리고 와서 예배해라.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책에 대해 인터뷰하신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제 김남준 목사님께서 교회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토투스 크리스투스란 용어로 설명을 하셨어요. 뭐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나랑 좀 부딪히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랑 마음만 맞는 사람들하고만 모이는 게 아니고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랑 부딪히는 사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음을 믿고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곳, 그곳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무좀을 예로 드셨어요. 목사님한테 50년 동안 무좀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좀 더러운 얘기인데 50년 동안 무좀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단 한순간도 그 무좀 때문에 발가락을 잘라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중한 발가락, 늘 그런 생각을 품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이고 저 집사만 없으면 우리 교회 참 좋을 텐데 이게 아니라 아이고 그래도 주님의 귀한 몸이니까 내가 품어줘야지 사랑해야지 그때 진짜 교회의 힘이 발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가시겠습니다. 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데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 거기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 있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고 모르시고 그렇게 닦아주셨을까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자기를 부인할 거 모르시고 그렇게 발을 닦아주셨을까요? 다 아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마음 가운데 제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야 이거 조금 있다가 나를 배신할 놈 이런 마음으로 닦아주셨을까요? 야 베드로 나랑 어디 끝까지 뭐 가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너 다 굴기 전에 나 배신할 놈이지 아이고 이놈 그러면서 닦아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사랑해주시는 겁니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제자들이 막 다 훌륭하고 다 인품이 좋아하고 다 영성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게 아니라 부족한 건 많고 연약한 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해 주시고, 때로는 그렇게 보기 싫은 임집사, 이집사, 그런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죠. 나만 그 사랑 받고 나만 그 은혜 받아서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그 사랑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요, 반드시 훈련해야 될 영적 훈련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바로 이 사랑의 훈련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는 훈련도 해야 되고 기도의 훈련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의 훈련도 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심정으로 보내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 2021년 우리 한 해 이 사랑하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제가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나빠요? 이게 막 헷갈리세요? 어려워요? 제가 막 사랑이 많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러세요? 좋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이 많으면 우리 교회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때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맛보고 천국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랑합시다, 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품고 정말로 이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사랑하기로 힘쓰며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복음송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제가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세상에 있는 그런 내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정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내게 있게 해주셔서 그 마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귀한 찬양이에요. 함께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주신 그 마음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형제와 자매들, 나아가 우리 직장의 동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주님의 그 귀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모든 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말씀 읽어주셔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올 한해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옵시고 하시며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직장에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자녀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2021년도 저희들에게 사랑하라는 말씀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희들 올 한해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이 섬기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집에서, 정말 우리의 직장에서, 정말 때로는 좀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 그들 또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 또한 예수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귀한 영혼임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늘 우리의 자리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올 한해 우리 교회에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올 한해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삶의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이 모든 일들을 지나고 난 뒤에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과 타지에 있는 자녀와 어린 생명들과 뱃속에 있는 생명들 주여 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도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 받들어 올 한해 사랑하는 한 해로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